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인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타흐라는 뜻이 뭘까? 이게 바로 입이네, 그죠? 입. 이것도 목구멍이라 그래. 열려진 입. 이걸 그 페타흐라는 단어는 그 열려진 입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왜 입이 열려질까? 뭔가 내놓기 위해서 입을 열잖아, 우리는 항상. 그 입이야, 목구멍이. 그러니까 그 죄가 네 목구멍에서 나오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펫이라는 것은 쉬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래겠대, 쉬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반대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쉬다를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다 부정적인 그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상태야. 이 안이 썩어 있는 상태야.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7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엘레카 테슈카라고 해서 내가 만일 그 테슈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창세기 우리 3장에 했을 때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런 뜻이잖아. 남편을 동경하고 이걸 갈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것으로 갈망하는 거야. 그걸 탐심이라 그러거든. 내 것으로, 너는 남편을 내 것으로, 아예 내 소유로 하는 걸 탐심이라 그래.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로 만드는 걸 탐심이라 그래요. 내가 뭐 욕심 부리는 거가 탐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지독히 많이 알려고 하는 그것도 뭐야? 엄밀히 보면 탐심이야. 내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야. 나를 끌어 자기 안에 넣어주시는 거야. 연합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야. 요것부터 잘 구별을 해야 돼. 복음의 순리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면 힌두교야. 힌두교. 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한다. 브라만과. 똑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건 브라만 큰일 나는 종교야, 이거는.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아내라는 거지. 마음을 읽어내라는 거지. 자꾸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달라요. 우리가 도덕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천수경이라든가 무슨 불경이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를 내가 주어가 돼갖고 내가 신이 되어가지는 경지예요. 신이 되는 건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으면 간단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 안에 끌어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의 용어라든가 우리가 대화에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동안 인본주의적인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 속에서 쉽게 이것들을 우리가 확 정답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아까 메타노이라고 했잖아. 메타 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거든. 카인의 형태,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봐요. 우리 권집사님이 7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2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20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40살 때는 이제 50이 됐을 때 또 어떤 모습일까? 다 달라.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40살이라면 그 처음의 자리로 넘어가야지. 처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처음의 자리가 우린 여기잖아, 영혼. 여기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여기서 시작이 아니고 우린 여기서 시작이. 처음 자리로 넘어가야 되거든. 이 형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 우리가 영혼에서 왔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 그것을 메타 형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카인의 형식이거든. 땅의 것, 비진리적인 것, 율법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 형식에서 돌이킬 수 있어 없어? 못한다네. 아까 여기 이 선을 행하는 상자를 다 뜯어놓은 이걸 우리가 못한다니까. 아벨이 있어도 아벨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벨을 앞에 놨는데도 그 아벨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죽이게 된 거라니까. 그런 것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복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팀샬이라고 있고 이 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탐심과 네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 인간끼리 얘기할 때 죄는 바로 뭐냐면 탐심이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잖아.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내가 난 밥을 많이 먹고 싶어서 막 아무처럼 밥 먹는 게 탐심이 아니고 그건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속성이지만 죄된 속성이야. 그거는 뭐 살인만 해서 죄가 아니라 그런 것도 죄된 속성으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탐심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7절과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 구절을 로마서가 이걸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다시 가봐야 돼.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다 읽었죠? 이게 이 7장이, 창세기 4장 7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야. 자, 우리 한 목소리 찾았으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야. 여기에 보면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죄 아래 있다는 이것은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다. 자, 여기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땅에 떠서 섬기는 우리는 이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린 nothing이라니까. 예?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 그냥 그 무익하게 되는 nothingness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아예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잖아. 지금 아타부 임 아타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런 뜻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뒤에 그 죄가 내 입에서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3절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목구멍이 페타흐야. 페타흐 목구멍. 그 다음에 열린 무덤이 쉬고 있는 열린 무덤이 로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 로페츠 로페츠, 페타흐, 로페츠. 이거 하타트 죄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거기 아까? 여기 열린 무덤. 요거는 목구멍, 열린 무덤. 이 그대로 창세기 4장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창세기 4장 7절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냐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뭔가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서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개도 멍멍멍 짖잖아. 그걸 멍멍멍 짖으려면 목구멍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멍멍멍 짖고 나서 목구멍 나와서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열린 무덤이라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다? 더러운 거다. 우리 안에 나오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단어 페타흐 로페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입을 열어서 나오는 이 안에 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잖아. 우리의 마음이잖아.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이 말을 듣더니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뭐예요? 나와 생명이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거죠. 창세기 용어로 지금 제가 설명이 빠르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좋은 얘기를 당신이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안색이 변했어.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그러니 그때부터 가인이 뭐예요? 가인의 다른 말을 찌르는 창이라 그러잖아. 계속 나를 찌르네. 계속. 창세기 4장 이해하죠 이제?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건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악으로 본 거예요. 그걸 바로 포장된 선이라 그래. 내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 선. 그거를 행했는데 상대방 그걸 나를 찔러내 악이라 그러고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왜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막 그냥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을까? 그들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이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사상, 중심 사상을 확고부동한데 자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라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주체 사상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주체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가졌고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잖아요. 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뭐야. 이게 영적인 전혀 다른 그 메타포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파라볼레로 얘기해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든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를 뭐예요? 죽이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아벨을 죽였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조차 나오는 것들이 다 화살이 독화살이라니까. 입술에 독. 로마서는 입술에 독이니까 그냥 그거 맞으면 누구야? 그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린 지금 수컷이라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으로 나오면 사랑이고 그것이 내 거로 나오면 뭐가 돼? 독화살이라니까. 내가 가인이잖아. 나는 좋은 걸로 줬는데 상대방이 또 독화살을 쏘잖아. 상대방이 가인이잖아. 우리는 서로 가인이에요. 서로 독화살을 쏘는 사람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군요. 저 사람도 저걸 언제나 깨달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거 없어. 나부터 먼저 깨달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놔도 포장되어 있는 선이라니까. 그거 창세기 4장 7절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거 그냥 독사의 독이라니까. 계속 나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얘야 아들이라 그래도 설마 뱀을 주겠냐, 전갈을 주겠냐, 생선을 줄지 않고 하물며 너희에게 그걸 주겠냐. 그래서 하나님 뭘 주냐면 성령을 주잖아요. 성령 외에 나머지는 다 독화살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뱀이든 전갈이든 그게 큰 떡이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 바벨적인 현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시죠? 그게 열린 입에서 나오는 독화살이고요. 그것이 여기 안에 쉬고 있는 죄가 쉬고 있는 것들이 계속 독을 뿜어대는 거야. 나는 아닌데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앞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따질 수도 없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늘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 더 이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지식을 한다고 성경을 한다고 한 발 나가는 건 다 죄라니까. 독화살이라니까. 열린 입구멍으로 나오는 회칠한 무덤 안에 나온 그 더러운 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 내가 목사지만 너무나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안다는 걸 가지고 누굴 가르쳐 드리려고 했을 때 상대가 그거를 뭘로 받느냐면 은혜로 받지 않고 문자로 받고 지식을 받으면 그가 독화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나를 씹게 돼 있어. 내 아들이라도 내 아내라도 씹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서로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아니 이걸로 할까? 이걸로 싸울 거 없을 것 같은지 알아요, 여러분? 수화도 싸워, 수화도 싸워. 안 싸울 게 어딨어. 장님은 안 싸운다고? 다 싸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게, 로마서가 아주 너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는 거지. 아벨이 그 앞에 갖다 놔도 이게 아벨인지 누군지 몰라. 그냥 성경에서 내 형제 아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대화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4장 잘 보면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였더라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화를 했으면 이 성경 큰일 나. 이건 가짜 성경이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바꿔야 돼. 그러면 로마서 3장을 바꿔야 돼. 카인과 아벨이 대화한 내용으로. 근데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상태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카인의 상태를. 그 카인의 상태가 13절 15절까지 계속 했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냐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여기 또 놀랍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바리새인이지만 카인이야. 여기서는 카인이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날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박장로, 한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율법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 자,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이게 율법이잖아, 성경이. 근데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로 본다, 이거를? 그렇지, 율법으로 보지. 근데 이게 복음을 아는 자는 이걸 뭘로 봐요? 복음으로 보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것을 율법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보려고 하다가 이만이 되는 거야, 이만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면 항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율법으로 받아먹는다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그거라니까. 독사의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뭐로 나와요? 독사의 독으로 나와요. 은혜와 사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카인이라는 땅적인 존재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실존이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부서져야 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포장되어 있는 내 안의 선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카인에게 너 그거 했더라면 잘했을 텐데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온 그거는 다 똥이고 배설물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자꾸 이해해야지. 내가 드린 것은 좀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셨겠지.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은 별개라니까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생각해내서 하나님은 아실걸?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모르거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입, 그죠? 막았다 이거예요. 그 열린 입, 목구멍, 그걸 어떻게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라페타, 하타트. 그 죄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 율법 아래 인자에게 말한 것이 이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떠들지 마. 네가 아무리 다 얘기해도 그건 다 심판이야. 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거, 이 하타트, 로페츠 이런 것들은 율법이 뭐한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식을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비가 되라 그러잖아. 아비가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목회자는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교사예요. 교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돼야 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베레시트의 마음을 모르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성경을 못 전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안수하러 갈 때 이거 얘기하면 꼭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제 목사가 됐으면 뭐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이 흘러넘어가게 해라. 그러려면 얼마나 이게 날밤을 새야 되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저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을까? 10명이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잘못됐네요. 이래 버리면 그치? 저 친구 아무래도 이상하네? 이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우리 똑같이 가인이야. 변화되지 못한 가인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꼭 한 명을 그렇게 둬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우리 내쳐버리면 깨끗하잖아, 우리끼리 가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같이 가요. 양과 염소가 항상 같이 가듯이 꼭 같이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우리 안에서. 왜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안 드러나. 그가 나를 안 건드릴 이상 나는 항상 괜찮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걸로 가. 근데 누군가가 나를 찔러야 거기서 내가 더러운 물이 확 나오지. 그거 안 나오면 이렇게 가. 그러면 내가 이만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아무도 나에게 딴지 안 걸으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 딴지 걸어라. 피곤하게. 그런 것처럼 나를 비유된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데 나를 비유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6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8절까지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9절서부터는 이제 그 죄의 정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창세기 4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너는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고 너는 수고하고 땅을 가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삶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도 이후부터 그 죄의 실체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여기서 쭉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카인의 표가 나오잖아. 카인의 표를 하나 주시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가 창세기 4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핵심으로 죄를 먼저 이렇게 딱 던져놓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인 것을 알게 한 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렇게 한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4장 얘기야. 넌 죄인이야. 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죄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고 그 좌절 나띵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잖아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를 주죠.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자, 그 창세기 3장을 로마서 3장을 다시 가면 자,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상태를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여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실 없다. 육체가 없다. 이 육체가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카인이 상태라는 거예요. 카인의 상태. 카인의 상태는 땅을 섬기는 자잖아. 땅을 기경하는 자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뭘 한다?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카인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창세기 4장 10절 얘기를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4장 15절 넘어가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이제 아벨이지. 그잖아요. 카인 앞에 아벨을 슬쩍 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율법, 아벨.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인데,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 프로페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면 이게 선지자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었을 때 이 역사에다가 다 뭘 담아놨다고? 은혜를 담아놨다. 일반은정, 특별은정, 은혜를 담아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성을 담아놓은 거예요. 선지자적 속성.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선지자적 속성으로 나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저 나무는 푸르네. 저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같아. 뭘 설명해 주는 거야? 선지자적인 속성을 나에게 비춰주는 거라니까. 이 말씀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해가 하늘이 왜 이렇게 우중충충하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도 이상하게 우중충충하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중충충하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그게 선지자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뭘 비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있어. 그걸 선지자라 그래.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꾸 이 성경 말씀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팽개치고 교회로만 모이면 안 돼. 세상 안에서 선지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하다못해 짐승들, 꽃들, 구름들 이런 걸 다 공기들 이런 걸 다 들어야 돼요. 코로나21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를 봐야지.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전염병 있을 때 보면 다윗도 그렇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관영할 때잖아.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전염병만 있어요? 전쟁 있잖아. 전쟁만 있어요? 기근 있잖아. 그것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게 선지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피폐되고 우리가 계속 탐욕과 동화되고 있으면 퇴시파, 이 탐욕과 마샬 동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태풍, 지진, 번개 막 쳐갖고 우리를 깨우닫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는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야. 항상 하나님이야. 너는 뭐 항상 하나님으로 가냐? 그렇게 가야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명만 모이면.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러고 나서 기도해볼까? 이렇게 돼. 지가 판단해놓고 기도해볼까?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게 선지자예요. 여기 볼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약은 구약 시대를 이미 포함한 거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자,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 의리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예언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언. 이 증거가 뭐야?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 그러면 무슨 앞날을 예언해주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봐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막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앞날을 막 얘기해주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언이라고 쓰는데 거봐 고린도도 이랬잖아 하는데 이 예언은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다가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을 먼저 알았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을 예언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지 입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건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복술이라 그러고 점술이라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알죠? 특히 막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저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거 하던데요. 뭐 그거 무당이지 목사 아니에요. 자 우리 다 함께 그 사람은 누구다? 무당이다. 확실히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당과 목사를 구별해야 돼요. 목사는 교사라니까. 오늘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다 끝났잖아 그랬잖아.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만 남았대요. 같은 단어야. 목사, 목양과 가르치는 자.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거. 그쵸? 선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기서 또 너무 오래 미치는데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또 동일한 것을 에베소서 4장이 얘기를 해요. 우리 17절 17절 18절 갈라디아서를 떠놓고 지금 에베소를 찾고 있어. 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서 이 증언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게 가인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여기 로페츠야. 쉬고 있는 거 로페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로페츠라는 거예요. 페츠라는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 굳어졌다는 게 탐식, 테슈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슈카. 무지함과 굳어짐. 테슈카. 탐심으로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단단한 껍질처럼 돼버려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 테슈카. 지금 에베소 4장 18절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 이게 바로 카인의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카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지금 로마서와 에베소를 여러분이 본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7절 8절이 지금 조금 아까 본 로마서하고 이 에베소서 4장 17, 18절이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야. 안색이 변해버린 거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죄다 이런 뜻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이 욕심이 바로 뭐냐면 그 마샬, 탐심, 테슈카 이것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투미아, 탐심. 자, 그러니 20절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제 카인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에서 20절에 와서 이제 복음을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우리의 옛사람 카인의 상태에서 이제 카인의 표가 주어져 아벨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20절이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인가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는 자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지는 구수. 이게 바로 저거잖아. 태식과 동화된 거, 탐심과 동화된 거. 그잖아요. 그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라. 자, 이걸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요한일서 3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여기에 보면은요,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 그 이거를 보면 카인이 그러면 있을 때 악한 자의 꼬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성경이 참 묘하거든요.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어디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그냥 악한 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죠?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운지도 몰라. 그냥 자기 행위만 아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악한 거고, 아벨의 그 행위는 뭐다? 의롭다. 아벨은 죽었는데 의롭다네. 그게 복음이에요. 카인은 악하고 아벨은 죽었는데 의롭다 그러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요한일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가 8절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라고 지난번에 내가 했죠. 이건 엔아르케. 태초에부터 마귀란 말이에요. 태초에부터 시작부터.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을 때 이 지금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카인이 뭘로 나오는 거야? 마귀지. 카인을 마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걸 다 마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무슨 일인지 알죠? 자, 여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라고 했을 때 카인의 상태가 죄인의 죄덩어리잖아. 그럼 그건 마귀에 속한 게 아니고 그가 마귀잖아.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범죄를 했는데 도대체? 한 게 없어. 자기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범죄라 그러네? 우리가 봤을 때 그거 범죄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걸 범죄라 그러잖아. 그거를 여러분 복음을 냉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복음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가지는 이미 끊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읽고 복음을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 머리와 당신의 머리를 바꿔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멸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마귀 새끼들이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또 우리가 마귀를 멸했다니까 봐봐.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라고 이 땅에 왔대. 아니, 예수님이 귀신 멸하려고 여기 왜 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라니까. 예수님이 마귀 없애버리려고 여기 와? 아니, 예수님도 진짜 할 일 없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아들을 만들기 위해 오신 거지. 우리가 원래 마귀인데 우리를 끊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가 카인과 아벨을 따른 걸로 보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따른 걸로 보다 보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와 밖에 있는 대적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영적인 권세에서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느 쪽에서도
이게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서 반사자원이 불러일으킨 어떤 영적 존재 우리는 모르지만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 하늘에서 온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먹고 그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그것들을 반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입에서 그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도 걔는 있었지만 없는 존재라니까. 내가 움직여줘야 걔가 움직인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내가 그냥 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이나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걔가 움직인다니까.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거야? 걔는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내 조종을 받는 건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쫓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 너 나가. 왜 안 나가? 그럼 귀신하고 막 대화를 해. 내가 옆에서 가만히 웃고 얼마나 웃을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아유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아유 잘 먹고 자서라 나갈게. 에이 그리고 나가. 그럼 찬송해 할렐루야 나가게 나갔다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잠시 정신줄 놓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내가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끌어들여 조종할 그걸 복화술이라 그래. 복화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소리가 들려. 요새 나 다니엘 기도 하는 거 가서 봤는데 누가 그거 하더라고요. 네? 요새 그걸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귀가 나의 조종으로 그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서를 잘 분별하시자고요.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온전케 되면 마귀도 없다니까. 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는 순간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마귀라 그래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정도까지만 더 깊게 가면 어려우니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야 죄를 짓지 않잖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벨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려고 창세기 셋째 날 하야빠사 그잖아요. 자, 그 성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벨과 마귀의 자녀 카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개의 종류로.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델포스가 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정관사가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형제.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보면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여기 때 이 형제들은 호 아델포스가 아니라 그냥 아델포스야. 우리 그 예수 믿는 자들의 형제들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는 사망에 옮겨 생매들. 여기서 이 형제는 호 아델포스야. 이 형제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너희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의를 다시 10절을 넘어가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카인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여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여기까지 너무 길었다. 이게 7절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자가 등장하기 위해서 아벨이 카인에게 죽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빨리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8절 한번 다시 창세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를 칠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카인은 반드시 아벨을 죽이는데 쳐 죽였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요 하야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여기 보면 왜 아마르 카인 에 하벨 아이요 그 카인이 그 형제 아벨을 이렇게 아벨과 아벨이 그 나중에 들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샤베에 있을 때 하야 바이오 요탐이라는 이 하야라는 동사 이것도 하야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여간
카인이 그 들에서 와야컴 카인이 하벨을 대항하여 죽였다 이렇게 돼요.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카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나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번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야동사를 2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야동사는 하나님의 창조동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창조동사라 그랬잖아요. 이 하야동사는 바로 뭐냐면 아벨로 오신 분이 가인 앞에서 죽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에 보면 그냥 무슨 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카인 앞에서 하나님이 왕따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자, 우리가 그 10편 44편 22절 한번 보자. 자, 시편 44편 22절 찾았어요? 네. 자, 시편 44편 22절을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당하게 되면 주를 약같이 여기면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도살할 양이라는 것이 여기에 하락이라는 단어보다 살해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종일 일할 때 여기에 우리는 누구예요? 나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으면 주님이 죽게 돼 있는 거고 주님이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 카인이 있으니까 아벨이 죽게 되는 거고 아벨이 있으면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시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 충분히 이해가죠?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야,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나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나토스 죽음 우리가 많이 했잖아.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했다? 죽는다. 그게 바로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 날마다 죽임당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를 위해 죽임당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여기서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라고 여기서 주가 도살할 양같이 십자가에 죽자 나도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2000년 전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 죽었네.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걸 사랑.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실한 것은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을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살당할 양같이 이 역사 속에서 날마다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거야. 옛날 같으면 저거 내가 그냥 후덜 패버리면 되는데 또 죽네. 아이고 주여. 그잖아? 그렇다고 해서 주여 그리고 의로워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안 깨졌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도살을 양같이 죽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야. 복음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 그 삶에서 복음을 아는 거지. 그러게 아벨이 카인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뭐 그냥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은 거야. 단지 이유를 달래면 카인이 뭔가 이렇게 무엇보다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불편해진 거 있지. 아까 창세기 4장 5절 6절에 안색이 변하고 불편. 그런 건데 죽어버렸어 아벨이.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 가면 5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한다고 그러잖아. 직접 살인한 것이 살이 아니야. 너희가 이미 마음에서 살인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마음에서 가늠했기 때문에 가늠한 거라 그러잖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카인은 이미 아벨이 앞에 있었잖아. 근데 아벨이 죽었다 그러잖아. 카인은 행동에서 죽인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죽인 거야. 아벨을. 그래서 죽은 거라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8장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 뜻을. 충분히 이해하죠? 아, 이거 요거밖에 못해? 더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우리 9절로 넘어갑시다. 9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나 하자. 10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과 똑같이 두 개를 질문해요. 9절에서 뭐냐면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잖아. 그걸 여기서 원어로 얘기하면 왜 아마르 여호와께서 엘 카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라는 거예요. 의문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 하벨이 뭐냐 이런 뜻이야. 하벨이 뭐냐 이런 뜻이니까. 하벨이 뭐냐.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였느냐.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죠? 왜 아마르 하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매의 아시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이 아시타라는 것은 이 아사라는 이 단어를 사이에 아사가 뭔지 알죠? 창세기 할 때 바라, 아사, 야차를 할 때 창조하는 행위거든요. 뭘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었냐? 내가 행한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헤벨이 뭐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는 뭐냐? 하벨과 카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벨은 뭐냐? 하벨은 카인 너는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로 야다티 절대로 모릅니다. 나 몰라요. 하벨이 누구야? 예수잖아. 그럼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 땅의 것을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카인은 예수를 알아 몰라? 절대로 몰라요. 로 야다티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하샤마르 아히 아노키 내가 그 형제를 여기서 이제 이걸 부속사로 이거 내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 그 율법의 기능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언약이 기록될 때 마음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내가 그 형제 아벨이 가져온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자입니까? 그거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카인의 습성의 구절에 카인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과는 상관없는데요. 난 내 힘으로 사는 건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요. 그럼 넌 누구냐? 메이 아시타.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콜데메 아시타 초아킨 엘라이 빈 하아다마. 그럼 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카인이 아무 소리 안 해. 여기에 카인의 대답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서 대답이 2번이나 했는데 여기 대답이 없어.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콜 데메 아이카. 형제의 핏소리.
형제의 핏소리가 그 땅으로부터 나에게 외치고 있구나. 이건 또 뭐지? 카인아. 계속해서 카인을 가르쳐 주잖아. 모르니까. 뭘로 가르쳐냐면 여기에는 그 하벨의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몰라요 라고 했을 때 뭘로 가르쳐주냐면 언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샤마르 아시 아노키라고 해서 하샤마르라고 하는 건 지키다, 뭐 각인시키다 이런 언약의 마음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부터 그 핏소리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카인에게 아벨을 율법으로 설명해.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을 설명하는 거잖아. 이걸 다 율법으로 이미 설명했어.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나 죄인인데요? 그러잖아. 나 죄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그런 뜻이지만 그 땅에서부터 네 형제의 핏소리가 나에게 외치는 소리를 넌 듣고 있니? 뭘 구원이고 모르게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카인이야. 이게 결정이에요. 땅으로부터 그 내 형제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리는데 그것이 들리면 구원이고 그것이 안 들리면 여전히 카인이야. 여전히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야.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서부터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카인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율법의 마침이다. 이 복음 율법으로 이 생명의 언약으로 주었다면, 새기는 걸로 주었다면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은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죄사함의 복음을 지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아우의 땅에서 흘리는 그 핏소리를 너는 듣냐?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그 민하다마 그 땅은 나잖아. 내가 흙에서 만들었잖아. 나로부터 그 아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 또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냐 너는? 이게 선물이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내 안에 두고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야. 나를 계속해서 샤마를 하시는 거야. 각인시켜버리는 거야. 나를. 그게 복음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카인이잖아. 아벨이 내가 뭐 아벨하고 관계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 피의 복음으로 내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 선물이라니까. 그걸 미나토라 그랬잖아요. 선물, 미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야 돼. 계속.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창으로 계속, 카인이 나를 창으로 계속 찔러도 그 예수의 핏소리에 당연히 나는 날마다 오늘도 도살할 양같이 또 죽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 그잖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도살할 양같이 계속 이렇게 찔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놈아, 네 육신 벗을 때까지다. 우리는 이게요, 미완료예요. 우리 숨 딱 끊어지고 아버지께로 넘어갈 때까지가 그런 우리의 왜? 그게 지금 멈춰버리면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끊임없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벌써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고 눈에서 보고 귀에서 듣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커져서 온 우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챙이들이 나에게 막 죽여라 그래도 그 아무렇지 않은 거지. 나는 이미 벌써 죽었는데, 우리가 세례받았으면 이미 나는 죽었다며. 죽었는데 뭘 벌써 살았다고 그렇게 알았어. 또 죽은 거잖아. 우리는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하라고, 도살할 양같이 날마다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핏소리가 내 안에서 그 땅으로부터 우회치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것이 안 들리면 내 안에 아벨의 핏소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자꾸 세상 것들만 얘기하고 세상 것들만 채우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확실히 구별이 됩니까 이제는? 창세기 4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서 다른 복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의 피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성경 지식으로 오늘을 하루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소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